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교리 부분, 인간은 누구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죄인이고 죄로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시는 분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죽은 우리들을 살리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삶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거기에 답을 하셔야 돼요. 답을. 하나님 내게 너무너무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문제.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 구원받기 이전에 사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얻기 이전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 나의 상태, 예수님을 만나기,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이전의 나의 상태. 그래서 이 나의 상태는 좋은 상태예요, 안 상태예요? 안 상태입니다. 좋은 상태가 아니라 안 좋은 상태.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은 구원받기 이전에 나는 누군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허물과 죄로 죽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모든 인간은 다 죽은 자라. 다 죽었다 그래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과거형이 과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님 만나기 이전까지,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기 이전까지의 인간은 죽은 자라. 죽은 자. 이거는 육적인 생명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육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주님 만나기 이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하면은 죽은 자라. 그러니까 죽은 자. 그 죽었다. 죽었다. 주님 만나기 이전에 나는 어떤 상태라고요? 죽은 자. 안 상태.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거, 죽은 자. 아, 내가 죽었었어? 내가 죽었었다고?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되죠.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었었다고? 실감이 안 나는. 허물과 죄라니, 죄. 허물은 이제 반역, 거역, 이탈, 어떤 계약 관계에서 파기시키고 이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을 해야 되는데 배신하고 떠나가는 거. 이게 이제 허물이라는 거, 허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이탈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허물이라는.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또 어긋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본질에서 그 방향이 틀려가지고 어긋난 것.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개념을 보면은 비슷해요.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게. 이탈하고 빗나가고 어긋났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생명에서 떠난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에서 이탈해서 떠났어요. 예, 이탈돼 버린 거예요. 그 철로가 있는데 기차가 철로 레일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 레일을 이탈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탈선이 돼 가지고 큰 위험을 가져다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된 인생,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 이게 죽은 자라 해서 죽은 자. 근데 이 죽은 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절에서 말씀을 주는데, 이 죽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삶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 이제 이 세상 풍조,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예? 이 세상의 가치의 흐름. 풍조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시대 또는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오는 세대, 이어지는 그 시대와 세대 속에서 그 가치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 그것을 따르는 삶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 세상의 시대의 흐름.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은 뒤처져서 도태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변모하는지 그래서 상당히 민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경제 영역에 있어서. 경제 영역에 있어서 지금은 경제가 이 바뀌는 게 그 시간 단위가 어마어마하게 짧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수십 년 동안의 어떤 변화를 우리들이 서서히 겪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1년 사이에 이름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큰 부를 형성하는 이런 하나의 그 시대의 흐름, 변화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산업의 혁명이라고 해요, 혁명. 그래서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을 타질 못하면은 뒤처지고 경제 영역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획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어떤 분야에서 뭐를 해야지 돈을 잘 그리고 빨리 벌 수 있을까? 이거에 모든 것들을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먹고만 살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민감한 부분이 경제의 영역이라. 그런데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시대 풍조, 세대가 흐르면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따른다 이 말이 고정한다는, 고정된다. 거기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아주 확실하게 고정돼서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인정하기 쉽지 않고. 그런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 구체적으로 이 죽은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걸 인식을 해야지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셔서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의 그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은 그냥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지옥의 자식에서 구원해서 저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미래의 천국만 생각하지 현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은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 그러면서 우리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뭐냐면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러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하셨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라 하셨어요. 공중에 이 하늘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이.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다. 공중의 권세, 공중의 권세. 너무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기가 공중에, 아니, 공중 어디에 권세를 잡고 있는 거야. 그 유대 히브리적 사고에 하늘을 사도 바울도 3층층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내가 3층층까지 갔다 왔다. 그 3층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라. 그리고 1층, 2층은 어디냐. 1층은 대기권. 넘어서 이제 성층권으로 올라가는 거기가 이제 2층이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어디에 있냐면 악한 영이 거하는 곳은 2층에 있다. 2층. 2층에서. 2층에 있다는 거예요. 2층에 올라가 보셨어요? 하늘 2층에 올라가서 지금 우주선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비행기 제트 비행기 또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서 올라가잖아요. 그 속도가 더 빠르고. 근데 거기에 악한 영이 거기서 거하면서 다스리느냐.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하늘의 영역을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시대의 흐름과 같이 이 땅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이렇게 말을. 그러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 무엇로부터 오냐면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공중 권세. 공중 권세라 했어요. 공중 권세, 공중 권세.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이 공중 권세, 이 공중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여기는 어디냐면은 우리 이성적 사고 체계. 우리의 이성 사고 체계라는 체계.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시대의 흐름의 가치를 통해 가지고 인간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는 이 악한 영이 어디에서 역사해요? 우리 인간의 이성적 사고 활동이라는. 그래서 우리 이성적 사고 활동을 통제하고 다스리잖아요. 뭐로? 이 시대의 가치. 북한에서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어져 오면서 북한 주민을 휘어잡는 가치 체계가 뭐예요? 주체 사상이잖아요. 그 주체 사상을 가지고 어디를 휘어잡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북한 주민들의 이성 사고 체계를 휘어잡는 거예요.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전혀 딴 세상 생각하지 못하고 딴 세상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북에 있는 그 인민들의 이성 사고 체계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통제 시스템 속에 억압돼가지고 자유가 없이 짐승보다 못한 삶을 그냥 현대판 노예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진리처럼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그 체제의 그 통치자들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공중 권세 잡은 자라 하시죠. 공중 권세 잡은 자. 근데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이 사상이란 말이에요. 사상. 사고, 체계,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말씀 속에서 내 삶에 실질적으로 이게 다가와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그 삶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거, 그게 살리시는 건데 그 삶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빠져나오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체제의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어디에서 역사를 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러시. 불순종, 허물과 죄로 죽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아들들은 이 어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포로가 돼가지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영의 사상, 그게 뭐냐?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물질주의. 자본주의도 물질주의, 공산주의도 물질주의. 이 세상 체제 자체가 물질주의입니다. 그래서 물질적 사고 체계 속에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가치 체계, 자, 이들 선택하고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의 상태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 욕망을 따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인데, 죽은 상태인데, 그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그 죽은 상태의 삶이 뭐냐 하면은 우리 육체의 욕심,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것을 가지고 누가 지배해요? 우리의 이성적 사고 체계 속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악한 영, 마귀라고 그러죠. 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사고 체계가 욕망의 포로가 돼. 욕망의 노예처럼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우리들은 누릴 수 있다라고 아주 철저하게 사상주의를 하고 우리가 그것이 이제 진리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노동하다가 죽는 거예요. 노동을 왜 해요? 먹고 살려고. 자아실현보다는 먹고 살려고, 1차적인 욕구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자기 육체의 욕심을,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의 상태. 그리고 결말이 뭐냐 하면은 본질상, 본래적으로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심판받을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여러분들은 이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받아들여지고
인식이 돼야 돼.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책의 이런 질서와 이와 같은 것들이 궁극적으로 내게 참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특별히 성경에서 전도서를 보면은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가치의 최고의 것들을 누렸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가치, 지혜에도 솔로몬을 따라갈 자가 없을 정도로. 학문, 그 다음에 모든 황금 보화, 그리고 육적인 인간의 쾌락 다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간 사람 솔로몬.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도다. 마지막 노년에 있어서 그런 고백을 하죠. 헛되다. 진짜 영원한 것은 전도서 12장 말미에 보면은 진짜 영원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 있어서 본질적인 생명의 문제인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이 세상에서 해 아래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더 소유하고 그것을 통해서 누리는 삶을 통해 만족해 하려고 하는 가치 체계,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 이게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참으로 만나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 무슨 상태예요? 안 상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을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참된 깨달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복인데,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속은 거예요. 거짓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한번, 황해도에 살았던 처자가 자기가 30세가 됐는데 그때 김정일이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냥 우리 수령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1년 이상을 그 동상을 세워놓는데 거기를 지키는 그 젊은 청년, 그 경비하는 애들을 막 분유분말을 해가지고 그거를 귀한 것을 해서 이렇게 막 타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갖다 주면서 이거 깨끗하게 잘 보존하고 막 지켜달라고 갈 때마다 울고 풀고 난리. 그러면서 뒤돌아보니까 왜 그랬는지, 그게 진짜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있어서 그 삶이. 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착각 속에서 부진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거짓이다니, 거짓.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잖아요. 거짓의 애비라. 너희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애비에게서 태어난, 거짓의 아비에게서 태어났으면 누구예요? 우리는 또는 거짓말장이라. 거짓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 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4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진짜 육적으로 죽은 생명, 저기 지금 이제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거예요. 삶의 가치 체계를. 아까 공중 권세가 어디라고? 저 2층 저 어디 하늘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이 머리라는 머리. 이성적 사고 체계.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4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적 사고를 하면은 이 긍휼은 뭐냐면은 생명의 울타리와 버팀목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죄와 허물로 늪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울타리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서운 무지막지한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위기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뭐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피난처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편에 특별히 하나님을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우리가 위기 속에서 정말 힘든 삶의 어두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이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들은 신뢰하십니까?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감싸주시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 허물과 죄로 죽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 살리시는 하나님은 또 두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게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살리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취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시신이 스스로 자기가 살아나는 그런 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도 허물과 죄로 다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죽은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이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예수님 없이는 우리들을 살리실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리적, 나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예? 산자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의, 죽은 자의 하나님의, 산자의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살아있는 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 자. 그러면 살아있는 자는 뭐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뭐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다.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 이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아서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습니까? 예? 꽁꽁 묶여 있어요. 우리 자유롭지가 못해. 그렇죠? 우리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특별히 초대교회의 이제 사도들의 삶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세상적 가치 체계로부터 자유로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래서 옥에 갇혀도 행복한 거예요. 창에 찔리고 칼에 맞아서 죽임 당해도 행복한 거예요.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자유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박성호 집사님 보면 참 영원히 자유로우신 분 같아요. 영원히 자유로우신 분 만나면 참 아내 되신 분들이 피곤하죠. 우리 집사람도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죽음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살리심을 받은,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8절 말씀에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자, 구원은 첫째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와요?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들어요. 그 들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온다. 그때 믿음으로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믿음이 오는 것도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행위에서, 내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할 뿐이라.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또 내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다 내게서 나온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이라 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삶의 특징, 겸손, 감사, 기쁨, 이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하며 서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세요. 그냥 만사가 귀찮고 짜증이. 정말 하나님 믿으면 진짜 행복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행복하게가 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짜증이 나고 막 힘들고.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건 물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우상의 제물이 돼버리면은 그게 화가 된다는, 화. 하나님이 이 땅의 분복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그것이 우상이 돼버리면 화가 돼버리는 거, 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리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제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냐?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 작품. 죄로 죽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나님의 작품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아니라 너무 존귀하고 귀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존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 예? 여러분들 그런 자존감이 있으십니까? 예?
이 탈북민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이 시민 우리 주민증을 받고 여권을 받고 나가는데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그러니까 대우가 다르다는 거야. 대우가. 이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여서 해외에 나가니까 중국 가도 대한민국 여권 가져가면은 대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서 이제 그러면서 야 대한민국의 이 시민권 여권을 가진 이게 보통 선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자존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럼 자기들이 받은 혜택을 나누려고 나누는 삶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받은 이 은혜를 나눌까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나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실천을 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선하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선이라고 하는 이것은 구속과 관련되는 구원. 우리의 허물, 죄로 다 죽은 우리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조직하고 방적하는 게 선이다. 토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 선하신 일을 위해서 또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아직도 구원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다. 그게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게 제사장 나라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정말 구원받아야 될 가장 사랑하는 영혼,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꼭 만나도록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 다시 탈북민 이야기합니다. 북에다 놔두고 온 자기 형제, 부모 여기 와서 밥을 먹어도 밥이 제대로 목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하면 저기에서 노예 생활하는 저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 천만 원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돈을 들여서라도 빼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저기는 지옥이고 여기 대한민국은 천국이니까. 그럼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 정말 이 세상에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눈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온갖 모든 일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